평안하십니까? 2021년 10월 20일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하박국 선지서 1장부터 3장입니다. 하박국도 3장으로 이루어진 소선지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서 안에는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서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짤막하게 중요 구절들 위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서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땅에 만연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였고 사회가 왜 이렇게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로 기도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또 그것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다시 또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으로서의 찬양이 기록된 것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사회의 불의를 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뭔가 우리를 바꿔주시기를 바라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의 바른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부정의의 불의의 사회가 되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로 큰 나라가 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어떤 위세가 아주 사납고 무섭다라는 뜻이지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 갈대아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군대로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한탄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재차 호소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조금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들은 바벨론,
나라죠.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악하고 죄악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엄한 벌을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들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2장 4절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열방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땅 중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한 나라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가 타락하고 불의가 판을 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의인이 있고 의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큰 해결책이었고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는 구절이고 이것이 또한 이신칭이라는 그 교리로 종교 개혁의 또 촉발제가 되었었던 구절이기도 하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비로소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하박국이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그 대답에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크고 또 그 계획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자신의 민족을 돌아보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그의 선지서 마지막에 하박국은 마침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입니까? 가난하고 기근에 처한 상황이지요. 가뭄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우리의 양이 없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열매와 소출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마치 기쁜 소식을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다니리라 라고 하는 그 뜻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했었던 그 찬양의 의미가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것을 믿기에 기뻐하고 또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함께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외치며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하박국의 이 찬양, 이 찬양이 또한 오늘날 우리의 찬양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팬데믹이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불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동일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시간들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기쁨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고백하고, 또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그 어려움은, 그 어둠의 터널은 곧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하여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고 소망이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끝끝내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소식을, 이 기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